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바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을 우리가 마침내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 큰 시험에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수제자로서 잘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 사도가 순간에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해서 큰 낭패와 실망에 무너졌던 그러한 경험이 크게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강력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4장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에 보면 1장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맛보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더 믿음으로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힘쓰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만들어지는 이 믿음은 썩어져 없어질,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죠. 예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더 일어나게 되고 이전에 없었던 시련들이 막 우리에게 더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지?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잘 마음 먹고 이제부터는 정말 축복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자 하는데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더 일이 꼬이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내게 더 몰려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 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어려움과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지치고 다운되고 좌절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좌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냐면 사단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훈련된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게 돼서 올림픽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훈련을 넣었는데 우리는 그 훈련과 시련 속에서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 거야? 꼭 이렇게 꼭 해야 되겠어? 라는 절망, 이 좌절들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는 순간 더 이상 그 훈련을 견딜 수가 없고 더 이상 이 불편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느냐? 그것은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금보다 금같이 썩어져 없어질 것들, 연단하여 없어질 금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늘 이런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는 영광은 얻으려고 하지만 영광은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하지만 시련과 연단과 고난은 어떻게 하든지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이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이 영광은 내가 구하고 난 잘되고 행복하고 참 기쁘고 행복한 건 추구하지만
이 훈련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은 싫어하는 거죠. 안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여겨지죠? 아, 괘씸하고 얄밉고 좋은 것만 얻으려고 나쁜 건 하나도 안 받으려고 괘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고생은 안 하려고 하고 축복은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그런 거 괘씸하게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누릴 영원한 영광을 소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 내가 당할 고난과 시련도 기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이 두 가지로 확 나눠지는 거죠. 어떤 선수는 진짜 죽을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선수촌에서 탈출하는 선수들이 있대. 왜냐면 인간의 한계의 끝을 막 트레이닝 하니까 마치 죽을 것 같은 자리까지 막 훈련을 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선수촌을 나가거나 포기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수는 자원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쁘게 막 기쁘긴 않겠죠. 기쁘진 않겠죠. 자원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선수촌에서 그걸 이겨내고 그 소망을 갖는 사람들 보면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그 선수들이 소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금메달 따가지고 우리 엄마 목에다 목걸이 금메달 달아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 이 가난에 찔려갖고 막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에 내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배부르게 고기 사드시게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 막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할 그것을 소망하면서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는 아닐지라도 그 소망으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오는 고난, 이 시련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너희가 잠깐은 괘씸할 수 있으나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시련,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마침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마치 선수가 금메달을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금메달 이빨로 그냥 꽉 물면서 사진 찍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엄마나 올림픽 금메달이야 라고 외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견뎌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결핍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도대체 뭔가? 우린 과연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 시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누군가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내 주먹 믿어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성공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내 주먹을 밀어나르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님 안에 믿음 생활을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이 삶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계속 생기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일부터 생겨야 돼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콱 박아요. 네가 뭔데 이러냐고 이렇게 싸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싹 올라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아 주님 이게 아니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이 길을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옥같이 변하게 돼요. 이 길이 지옥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인데 계속 이 일을 당해봐요. 목적이죠. 그게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행복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야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던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그래서 아론 당신이 리더가 돼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시련과 어려움을 사실은 그냥 떠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불행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하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불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겠어요? 그런 시련이 없으면, 그런 불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와?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와? 나에게 왜 이런 불시험이 오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거 없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나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마치 테니스 선수촌의 코치나 감독이 그 선수에게 말할 수 없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시련 트레이닝을 시킬 때 아, 나로 정같이 훈련해서 내가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이렇게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얼마 전에 이만기 씨 옛 그 씨름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스페셜해서 틀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는데 이만기 그 천하장사가요. 그 천하장사가 딱 되니까 그 감독님한테 딱 뛰어가서 딱 뛰어서 매달리더라고요. 매미처럼 딱 매달리더라고요. 어린 아이처럼 그 감독님에게 매달리고 그리고는 또 내려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절을 해요. 딱 그 감독님 앞에 엎드려갖고 절하고 다시 감사하다고. 왜 그럴까요? 그 감독님이 맛있는 거 사줘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감독님은 죽어라고 힘의 겨울만큼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챔피언이 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누가 잘하는 거예요? 그 이만기 씨가 아는 거죠. 그런 거 봤더니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강호동 씨를 보니까. 강호동 씨도 이만기 씨 이어갖고 챔피언이 딱 되니까 가서 그 감독님한테 넙죽 절하고 뛰어 안겨가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왕에 이 길을 가는 거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바보 같은 생각, 바보 같은 삶은 살지 말자. 내가 계속해서 이 실현을 통해서 아유 나한테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나한테는 왜 이렇게 불시험이 많은 거야? 이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불시험 안 당할까? 어떻게 하면 시련을 안 당할까? 이렇게 이리 피하고 전 피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중앙으로 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이라면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 심지어 내가 넘어질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정중앙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머뭇머뭇 피하고 어떻게 하면 좀 고난을 안 당할까? 여러분 그러면 잠깐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요 4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40년에 걸려서 들어가면 좋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요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승리를 얻었어요. 거의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 다윗이 막 자기보다 더 잘 싸우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다윗을 칭송하니까 그때부터 사단의 마음이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악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샘하고 시샘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사울왕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냐면 그 적들이 아말렉 군사들이 어마어마한 적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그것을 보면서 막 불안에 떱니다.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빨리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막 그러는데 적들은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하고 사무엘은 기척도 없어요. 어디쯤 오는지도 몰라요. 너무 불안해져서요. 그때 사울왕이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잡아야 될 제단의 뿔을 자기가 올라가서 탁 잡아요. 근데 마침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이, 불시험이
적들이 내 눈앞에까지 들어오는 이 불시험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때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그것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험에서 탈락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취하라고 허락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정탐꾼 12를 택해서 보냅니다.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왜 정탐하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봅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모세가 야 들어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리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냥 모세만 믿고 따라 들어갔을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네 우리 따라갑시다. 그리고 모세 따라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뒤로 빼세요. 하나님. 그리고 12명을 보내요. 그리고 그 곳에 있는 거인들을 보게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들어갔으면 그 땅을 어떻게 받겠어요? 거인들을 봤어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 그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모세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12지파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들어가 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다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나머지는 우리 망했다예요. 이제 우리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끌어다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놀라운 말을 하죠.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갈렙이 그 헤브론 산을 취한 거 보셨죠? 철병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80세의 노인이 들어가서 점령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적들의 거대함을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시련들,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왜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거나 그 시련을 당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날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 이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40일을 지나시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수치와 그 조롱과 그 온갖 거짓들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을 그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불시험들,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고난들, 시련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때부터 내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그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또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 또 불시험이 오거든요. 또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이 또 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또 말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선수촌에서 그 싫어서 떠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올림픽 다시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 선수촌에 또 들어가서 그 트레이닝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냐고요. 아이고 힘들어 나 못해 그리고 뛰쳐나가면 그러면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없어요?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딸 기회는 없어요. 거기를 떠나는 순간. 만약에 내가 아유 안 되겠다 다시 금메달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그 선수촌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그 고난과 시련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선수촌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마침내 올림픽의 금메달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주님 네, 여기는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나실 그 타임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면 끝이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영원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누릴 그 즐거움과 기쁨을 소망하십시오. 제가 그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그 영광의 날이 나는 올 걸 믿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고 있다면 분명히 주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불시험이다. 그걸 끌어안고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접붙이십시오. 그 포도나무의 진하게 붙어서 그 진액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시련을,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